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조연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약과 신약 이 66권을 14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 구약의 10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창조시대의 4가지 사건, 족장시대의 4명의 족장,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의 애굽과 출애굽과 시내산과 그리고 광야생활과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여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 분배하는 시대로,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치지하던 시대로,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통일 왕국 시대로, 그리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두 지파와 함께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되어졌고, 70년이 차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그러한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구약 10시대가 끝났어요. 39권을 거기다 갖다 끼워 있을 수 있어야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약은 복음시대와 그리고 교회시대와 예언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셨던,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몸을 입으셨던 그분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행하셨던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3년 반 공생애를 소개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시대를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던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에 선교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제 21권의 서신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밤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제 예언 시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그래서 너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후반기 첫째 주일이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있었던 중간,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400여 년 동안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활동하시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my way, 자기의 길로 걸어가게 됐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70년 만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계는 하나님이 그때의 이스라엘을 손을 떼셨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보내지 않았어요. 예언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너희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너희들이 멸시를 당하면서 한번 고통을 겪어봐 라는 모습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세계는, 이 페르시아는 아수르,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는 33세에 요절하게 되어지는데, 이 33세에 요절하는 알렉산더의 그 4명의 신하가 있어서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땅을 4등분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건강했고, 나머지 두 왕조는 명맥만 유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었던 이 유대 땅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그래서 자기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로 억압과 이 탈취와 약탈을 당하는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집트를 침공하러 가다가 유대 땅에 가니까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에다가 야, 신상을 갖다 놓고 더 빌면 좋겠다 해서 그들이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들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신성시하고 있는 그러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 안에다가 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돼지피를 갖다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이것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 지켜야지. 그래서 봉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합심을 해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물리치고자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스원 왕조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에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죽을 이제 고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됐죠. 그래서 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만든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인간들이 만든 절기 부림절과 수전절이 이스라엘의 귀한 명절이 됐죠.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7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닌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두 번째 그러한 이제 왕으로 이르게 되었던 이듬해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이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이 로마 제국이 튼튼해진 거예요. 막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가서 제가 이 유대 땅의 분봉왕이 되고 싶습니다. 로마 황제여, 제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 그 권리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유대 땅에 그러한 이제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있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기 37년부터 예수님 이제 오시기 4년 전까지 활동했던 헤롯 대왕,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제국과 이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악한 왕, 그 가운데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 아합 왕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치리할 때까지 이 이제 활동하는 이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뢰하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갈멜산에서 850대로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방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야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왕 앞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도들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긴가민가하면 안 된다고요. 헷갈리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예, 아니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막 지적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만 남은 게 아니고 7,000명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보십시오. 여기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이야기했어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예언자로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된 선지자였고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아세요? 소리는요,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이제 산 맞은편에 있는 산을 향해서 야호 하면 야호 하고 거기서 마주쳐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소리 사라지지 않으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말했을 때 사랑해 이야기했는데 사랑해 계속 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전달하고 난 다음에 사라져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갖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곧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SNF와 함께.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세속화되지 않겠다,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시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사람의 종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해서 점차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은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 오래 다닌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30년 그 분야 이러면 쟁이 되는 거 아세요? 쟁이는 기술자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신앙의 연조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면서 내가 사역자야,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이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그래서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선조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겸손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롯, 이제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에게 목이 돼서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 땅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3명이 유다 땅을 분할해서 차지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됐어요. 헤롯 빌립과 헤롯 아켈라와 헤롯 안디바가.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안디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윤리 도덕으로 맞지 않아, 회개하시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생일날 그 공연을 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결국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여러분 생애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이 요단강에서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로 살겠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례의식을 베푸는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 업무였어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가 지나갈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이제 자랑하시고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드라마 연극 영화를 보셨습니까? 오노 드라마 말고요 거기 보게 되면요 수많은 배우가 등장하는 거 아시죠?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배우가 등장한다고요. 거기서 주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 주연 배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재밌게 구성되고 재밌게 전개될 수 있도록 상인으로, 군인으로, 그리고 또 이제 기사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엑스트라와 조연과 주연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좋은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예수를 드러나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 조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와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빛나는 조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빛나는 조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누구였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자기 코앞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부 2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두집이 있습니다. 너무 맛집인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만두를 먹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막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쫄딱 망했는데요. 거느려야 될 식구는 많이 있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술 좀 전수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나는 제자를 안 키우네. 나는 이거를 나눠줄 그런 이제 마음이 없네.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가게도 쓸고 또 바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르쳐 줬어요. 만두를 어떻게 밀가루를 배합해서 이렇게 얼마나 치대야 되는지, 그리고 속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찔 때는 어떻게 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배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길 건너에 만두집을 차렸어요. 여러분, 이거 상도덕에 맞습니까? 이거 윤리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2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던 예수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그 코앞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장기업에서 거기에 생겨지면요, 사람들이 거기 먹을 거 있는 거에 가지고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기업, 여러분 그 떡도 주고, 여러분 수건도 주고, 그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빛나는 조연 인생에 데려가면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포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바나바 도움으로 들어가서 교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먼저 이제 그 핵심 멤버였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14장 이하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장유유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그런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뭐 이름을 쓸 때는 목사님부터, 그리고 이제 장로님 쓸 때는 이제 원로 장로님부터 이래서 쭉 쓰면서 마치 그것이 계급처럼, 마치 그것이 서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보에 헌금 명단을 쓰는데 목사님 안 쓰고 장로님 안 쓰고 먼저 초신자가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 부목사 불리는 거고 전도사 불리는 거야. 일로 와봐 이야기하면서 이거 순서 맞아? 이야기하면서 나가고 싶어? 이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이해받았으니 이해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교회는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빛나는 교회는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빛나는 그러한 이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조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나는 조연은 어떻게 사느냐? 빛나는 조연은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것에 우리가 신앙 고백드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간구하느냐, 그래서 주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에는 세 종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단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자기의 사람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를 알기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갔잖아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다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열방 나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지금 우즈벡에서 복음 듣고 있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열방에서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외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소원대로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만 지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아파트를 사셨습니까? 좋은 옷을 사셨습니까? 좋은 차를 사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늦게 오면 좋겠죠? 네? 주님이 돈 다 쓸 때까지 안 오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보고 좋은 옷 입어보고 그런 다음에 오면 좋겠죠? 우리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야기했더니, 아빠, 장가는 가야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욕심 가지고 있어요. 장가 갔습니다. 주님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장가 가기 전에는요, 주님이 빨리 와야지 이야기하면요, 아빠, 장가는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야. 이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는 조연 세 번째가 뭐죠? 30절입니다. 30절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드러나야 되고, 예수는 알려져야 되고, 예수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리는요, 전달하고 사라져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12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하늘 계명성이요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성이 지금 샛별로 금성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것이 뭐라 그래요? 내가 높은 데 올라 이 높은 자와 견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타락할 천사를 의미하면서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과 견주고 비기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례 요한이 나는 흥할 거야, 예수는 사라지면 좋겠어, 이런 모습 가지고, 나이 버리니까 사라지면 좋겠어, 내가 이제 키운 사람이니까 사라지면 좋겠어,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이니까 사라지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세례를 줬지만,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니 그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알려져야 되고, 그는 널리 전파돼야 되고,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로 왔으니
나는 그것만 전달하고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정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시편 1편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불법이 거짓이 여러분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분명하게 정확하게 크게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라고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을 바뀌어졌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오후에 셀 모임들을 가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간증하면서 서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자 라는 모습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셔서 그 일을 행하고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진실된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몸을 비비 꼬면 여기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리자고요.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널리 전파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널리 증거돼야 되고 그리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라는 모습 가지고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제가 제가 지겠습니다. 결단하고 힘있게 뜨벅뜨벅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박수를 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칠 거면 다 한번 쳐봐요. 그런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2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모습 가지고 정말 한 편의 드라마가 멋있게 만들어지게 해서 조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인공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널리 이제 알려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주 아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멸시된데 십제가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 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